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디모데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먼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생긴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36절을 보시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성과 형제들을 만나고자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는 바나바와 함께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조카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중간에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바울은 중간에 돌아간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39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죠? 심히 다툽니다. 그리고 갈라서 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그야말로 생명의 은인과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섭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건 뭐냐면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투고 갈라서고 그래서 영영 이 관계가 깨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와 또 바울과 마가 요한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더욱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서고 영원히 안 보는 그런 깨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 또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하려고 하는 노력과 함께 그러는 가운데 관계에 금이 생긴다면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향해 갑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다음으로 디모데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 디모데를 만나는데 2절을 보시면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인성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바울이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디모데 전후서를 보시면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웠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역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를 뽑을 때에도 그 7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디모데 역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자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이 디모데를 데려가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할례를 행했을까요? 이것은 디모데만의 특별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디모데는 아주 이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예 이방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대인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이것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할례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할례 문제가 예루살렘
공회를 열 정도로 큰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물며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했겠습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혐오하는 문제고 거부감을 들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여러 성을 다니며 예루살렘 회의 때 결정된 사항을 알려줍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니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누구한테 전하죠? 이방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너희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사역 때문에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하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지키게 합니다. 그러자 5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더욱 믿음에 굳건해지고 날마다 늘어갑니다. 자, 여기서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늘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정한 것을 지켜 행함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성숙해지고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로도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드로아라는 곳에 갑니다. 드로아에 갔을 때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즉시 마게도냐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어디를 가든 항상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안식일에 회당을 찾으니까 안 보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날을 있었지만 찾지 못해서 13절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기도처를 찾는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15절을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만 기도처를 찾는다라는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면서 복음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루디아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에게 강권하여 자기 집에서 지내게 하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툰 이야기, 디모데를 만나 할례를 행한 이야기,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관계 역시 지키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성숙해지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날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이 일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자유를 우리의 방종, 우리의 방탕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